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낯익은 그러나 망한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혹시 옛날 영화인데 보신 분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폼페이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한 큰 도시였는데 아주 번성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 위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 46년이 지난 주후 79년에 바로 그 도시 옆에 있던 베수비우스 화산이라는 큰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산의 마그마와 재가 기록에 따르면은 33,000m, 그러니까 33km. 여기서 광주 가는 길에 한 나주 정도까지 하늘로 치솟았고, 그 다음에 1초당 우리가 지금 말하는 똑딱하는 이 순간에 150만 톤의 이 마그마와 용암들이죠. 용암들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초에 150만 톤을 흘려보냈고,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의 그 뜨겁기가 얼마큼 열 에너지가 많이 나왔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두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30만 명이 다 죽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만 배, 그러니까 10만 개의 원자폭탄이 그 도시에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16,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겨우 16,000명밖에 안 죽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 당시 거의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40 몇 년 그 도시가 얼마나 있겠어요. 옛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못 봤습니다만 제가 목포에 16년 전에 왔더니 원도시, 목포는 원도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주 갈 때도 저기 국도로 하고 서울 가려면은 광주로 나가서 그 다음에 한참 뭐 하루에 걸려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은 16,000명이 죽었다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암이 덮여서 도시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용암이 식고 세월이 지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그랬겠죠. 풀도 나고. 그래서 거의 1800년이 지난 1863년에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이 지질학자가 그 위를 가다가 우연히 지하에 묻힌 도시를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파보니까 이상하게 다 묻혔는데, 용암에 묻혔는데, 거기 이렇게 빈 공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빈 공간들,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어떻게 용암이, 그 뜨거운 용암이 다 흘러내렸는데 빈 공간이 있을까? 하다가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있던 자리구나. 그래서 주세페 피오렐리는 이제 무조건 파들어가지 않고 그 공간이 좀 나오면은 거기다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석고를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석고가 다 들어가서 굳은 다음에 그걸 발굴하고 봤더니 역시 사람의 모습대로 그 사람의 몸이 다 증발한 다음에 그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거기다 석고를 부어놔서 잘 이렇게 양생시키니까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폼페이 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그 전시회 하는 것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 타락이 이 정도일까? 음란이 이 정도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뭐 말로 그 향락과 방탕과 그 음란이 도를 넘었다는 거죠. 이처럼 폭발할 당시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 석고의 모습으로 다 후대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은 베수비우스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키기 4일 전에 지진이 한 번 있었대요. 큰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일 지난 다음에는 계속 크고 작은 이렇게 진동들이 왔는데 그 경고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향락에 들어서 화산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저건 맨날 그래. 그 지진이라는 건 항상 일어나.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이제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기록 보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기록도 보면은 언제 원자폭탄이 떨어졌냐면 아침 출근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등교하고 전차에 사람들 꽉꽉 타서 출근하고 하는데 저 위에서 B-29 한 대가 혼자서 외롭게 오니까 맨날 도쿄 공습 때는 뭐 B-29가 엄청나게 떠서 폭격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한 대가 아주 외롭게 뭐 남은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갈라나 보다. 그래서 신경도 별로 안 썼다는 겁니다. 왜 목이 오는 저기 식으로 경수 경보만 울리고 시민들은 그저 갈 길 가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가 떨어지더니 태양보다도 수만 배 밝은 빛이 번쩍하더니 그 도시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 버스 타고 다 일상생활 하는 분들이 버스 타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버스를 덮칠 거라고 누가 도대체 세상에 생각을 하고 그 버스를 타겠습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 내가 탄 버스에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탄 버스에 저 하늘나는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그냥 폭삭 다 내려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죽었다고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내일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일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재밌어요. 옛날 성경을 보니까 옛날 성경은 제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가 너희를 눈을 어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 준비하기도 쉬웠어요. 근데 우리가 흥정역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 과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 술 취하면 똑같아요. 술 취하면 똑같고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는 생활의 염려해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 정도였는데 흥정역 성경에는 이 세상 삶의 염려가 너희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려워졌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옛날 이 본문을 가지고 가지고 설교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옛날 성경 가지고 설교 준비하기는 쉬웠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하지 않죠, 술 취하지 않죠. 그런데 생활에 염려하는 것, 이 염려도 주님 보시기에는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구나. 염려하는 것이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염려하는 것 정말 죄구나. 방탕하는 것, 술 취함 정도의 죄가 바로 염려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식, 술 취함, 이 세상 삶에 염려하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탕하다는 뜻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방탕하다. 저 남자는 참 방탕해. 저 여자는 삶이 방탕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서 쭉 살아온 저로는 남자는 주색 잡기, 여자는 술, 거기다가 남자를 많이 사귀는구나. 사귄 정도가 사귀는 게 아니라 그런 뻔하죠.
주색 잡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우리의 문제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술을 좀 많이 개인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술은 안 마시는데 여자를 너무 밝혀. 또 아니면 남자를 너무 밝혀.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1000명이 하나는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방탕의 문제를 볼 때는. 근데 만약에 방탕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술도 고래고 그 다음에 여자 아주 그냥 뭐 사족을 못 쓰고 술 마시고 남자 갈아치우고 하는 사람으로 거의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교회 안에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식, 그러니까 모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두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주색 잡기 많이 하는 사람, 주색 잡기 많이 하는 크리스찬 봤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 방탕한 사람을 저는 교회 안에서 본 적이 좋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과식 이렇게 나오니까 내 문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 요건 아닌데 이 세상 삶의 염려, 그러니까 세상의 세 개 중에 두 가지가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소식하는 분들은 뭐 하나 빠지겠지만 또 다른 게 있으면은 다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딱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봤을 텐데, 과식의 문제, 술 취함, 이 세상 삶에 염려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설교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또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식, 과연 설페이트, 카루즈라는 과식이라는 말이 그대로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쓰인 걸 보고 틀린 게 아니구나.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연락 있잖아요. 연락. 연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잔치하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함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술 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회 구역 모임에서 술 먹으러 갑시다. 교회 모임에서 술 먹으러 갑시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아무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술 취함은 세상의 친구들과 모여서 건전한 이야기나 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서 세상의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삶의 염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세상 삶의 염려가 과식하고 잔치 즐기는 것, 잔치집에 마음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잔치집에 마음에 가 있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거기서 겸손함을 배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함의 문제도 있지만 이 셋 중에서 이 둘은 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이 세상 삶의 염려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대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의 염려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아까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온 생활의 염려는 경제적인 염려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생활비 그러면 그거 다 말하는 거잖아요.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의 염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치는 그 모든 것,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문제,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주와 손녀들의 문제, 그리고 또 형제들의 문제, 부모님 문제 모든 것으로 연장해 가면은
도대체 하나님 왕국의 그러한 신성한 것으로 채울 자리가 그곳에 각 사람의 마음에 한 귀퉁이도 비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툭 하면 잔치집 가서 과식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놀아요. 그리고 또 세상 친구들 만나서 뭐 그냥 세상 대화들 하면서 그냥 술 마셔서 건강 상해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면 이 세상 삶의 염려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딸 걱정, 그 다음에 뭐 손주 걱정, 그 다음에 부모님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 친구 좀 어렵다면 하다못해 친구 걱정까지, 나라 걱정, 사회 걱정, 막 부은이 막 일어납니다. 이걸로 살다 보면은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흔적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원래의 뜻은 이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평안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인데 이거 하다 보면 정반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리고 사실 또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나쁜지 한번 볼까요? 과식하면은 빨리 죽는데요. 과식하면 빨리 죽는데요. 저 얼마 전에도 제가 강연 들어봤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장수의 비결을 연구를 해서 낸 게 뭐냐면 소식하라는 겁니다. 소식만 해도 일단 장수한대요. 소식만 해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뭐 해조류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소식을 한대요. 대부분. 그래서 장수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대에서 밝혔다는 거. 근데 그게 의미가 있죠. 과식하면 일단 몸도 안 좋아져요. 술 취하면 말할 나위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염려하고 살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이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면은. 마음이 무겁게 돼요. 빨리 죽어요. 죽은 다음에도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세상에 살 때는 짐지고 살고 죽어서는 또 불 속에 들어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대로 즐겁게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국에 들어가서 사는 복인데 세상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이 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믿음이 있는 차원하고 기도하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있지만 기도 없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고 대충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최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 다 산다면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구원받습니다. 기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믿지만 기도 없는 생활을 한다면 최소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랑 이는 대로 다 치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또 그리고 환난 당할 거 다 당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좀 힘들 때 끄적끄적 구해보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24시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지극히 작은 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냥 막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막 생활에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기도하는 시간만이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가 들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그래서 광고에다 지금 요새 계속 암시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싶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보진 못했는데 저 서울에 가면 남영동 전철역 아시잖아요. 남영동 전철역에 거기에 어느 교회에서 큰 간판을 걸은 모양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대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저도 알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 좀 주문하려고 그래요. 제 차 뒤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조그마한 이거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차 뒤에다가 제가 붙이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서울 다녀올 일이 있어도 그걸 달고 쭉 가면은 내 뒤에 수많은 차들이 그걸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도 수많은 차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염려와 근심 없이 사는 사람 나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과식하고 술 취하고 이 세상 삶의 염려 다 던져버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깨어있는 거냐?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127편.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깨어있으라. 구약에선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약에선 깨어있으라. 그게 뭔 차이인지 알죠? 염려가 없게 하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 다음에 육신의 잠은 편히 자고 평안하게 살면서 정신은 차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래서 저는 이 깨어있으라를 오히려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번역하는 것도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응?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여러분 제가 이 TV를 항상 제가 좀 예를 들곤 했습니다만은 근데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 그런데 세상은 묘한 자장가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줍니다. 묘한 자장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잠을 자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묘한 잠을 자게 만들고 있지만 잠을 자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염려를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도 뭐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병실마다 TV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워있는 분들이 그거 보면 도대체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를 이렇게 해먹고 저렇게 해먹고 히히하하호호 껄껄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그렇게 보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아가씨들이 나와서 4명이 나와서 뿡짝뿡짝 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지, 응?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 하루 종일 보세요.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계속 돌려봤더니 여기서도 춤추고 여기서도 노래하고 여기서도 요리해 먹고 저기서도 요리해 먹고 세상에 그냥 춤추고 먹는 것밖에 없어. 과식, 응?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 딱 맞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잠들게 만드는데 이상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는 계속 주고 있다는 이 악한 현실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야만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한다. 그러나 염려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세 번째 무엇이냐?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라. 염려할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남편이자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자신의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왕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왕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서 있을 때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겠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없는 겁니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세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무능해요. 내보니까 아주 무능하더라고 보니까. 응?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못 잡아서 1년 6개월이 지나, 1년 7, 8개월이 지났는데 저도 이러고 있고 모두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못해서 세상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왜 세상에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냔 말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최소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민족도 구원되고 통일 문제도 정치인들은 해결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임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머리 깎인 삼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2번 자동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